여러분, 오래된 시 한 편이 사실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은 시편 45편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. 이게 그냥 보면 왕의 결혼식 노래 같거든요. 근데 사실은 여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숨어 있다는 해석이 있어요. 그 비밀을 지금부터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그냥 옛날 왕실 결혼식 노래일까요? 아니면 그 안에 뭔가 숨겨진 예언이 있는 걸까요? 겉으로 보이는 대로 읽어야 할지 아니면 그 숨은 의미를 찾아야 할지 오늘 우리가 풀어볼 수수께끼죠. 자,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봅시다. 자, 일단 겉으로만 딱 보면요.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왕 결혼식 노래네 싶을 거예요. 막 화려한 왕이 나오고 아름다운 왕비,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왕자들 이야기까지 완벽한 결혼 축시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. 사실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해석이죠. 근데 만약에 이게 다가 아니라면 어떨까요?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.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보면요. 그 저자들이 시편 구절들을 그냥 옛날 시로 인용한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. 이걸 생각해 보면 그럼 시편 45편도 예외가 아닐 수 있겠는데?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. 혹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자, 그럼 이게 예언일 수 있다는 첫 번째 단서. 바로 시에 묘사된 왕의 모습입니다.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. 뭔가 이상해요. 그냥 평범한 인간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완벽하다는 거죠. 이 구절 한번 보세요. 진짜 흥미롭지 않아요? 보통 왕을 칭찬할 때 우리 왕은 정말 위대합니다. 이렇게 말하지 인간들보다 더 아름답다는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. 그쵸? 이게 그냥 와, 잘생겼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. 마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초월한 어떤 절대적인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? 과연 그냥 사람인 왕한테 쓸 수 있는 표현일까요? 자,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. 왼쪽에 있는 일반적인 세상의 왕,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시편 속의 왕, 한번 비교해 볼까요? 보통 왕들은 군사력, 정치력으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. 근데 이 왕은 진리, 온유, 공의로 이긴대요. 그리고 세상 왕의 권력은 언젠가 끝나지만 이 왕의 보좌는 영원하다고 하죠.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다윗 왕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. 이건 뭐랄까, 인간의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거의 신적인 통치자의 모습인 거죠. 지금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흥미로운 추측이었죠.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걸 거의 확신으로 바꿔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. 진짜 놀랍게도요. 그 증거가 수백 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신약 성경에서 딱 등장합니다. 바로 이 구절이에요.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45편을 그냥 그대로 인용하면서 못을 박아버립니다. 뭐라고 하냐면 시편에 나오는 그 영원한 보좌의 왕,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라고 말하는 거예요. 와,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그 초월적인 왕이 누구인지 수백 년이 지나서 그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인 거죠.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이 해석의 핵심이에요. 히브리서의 이 한 구절 때문에 시편 45편의 왕이 그냥 과거의 어떤 왕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, 즉 신적인 왕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이었다는 게 아주 명확해지는 거죠. 자, 이제 왕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그럼 시에 나오는 다른 퍼즐 조각들도 한번 맞춰봐야겠죠? 이 예언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왕비는 그럼 대체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? 이 해석에 따르면 왕비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. 이건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상징인데요.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는 교회.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전체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. 신적인 왕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그 깊은 사랑과 언약 관계를 결혼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. 결국 이 시편이 보여주는 건 그냥 평범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. 그의 보좌는 영원하고 통치는 완벽하게 공평하고 백성의 모든 고통이 끝나는 정말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런 이상적인 나라죠. 그러니까 시편 45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폭의 멋진 그림 같은 셈입니다.
자,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를 해석해 왔는지 그 여정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?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죠. 처음엔 그냥 왕의 결혼식 노래로 시작했죠. 그러다 뭔가 이상하게 완벽한, 인간을 초월한 듯한 왕의 모습을 발견했고요.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았죠. 그래서 결국 이 시 전체를 메시아와 그의 백성, 즉 교회에 대한 예언이로 다시 읽게 된 겁니다. 관점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게 한눈에 보이죠. 그리고 이 해석이 다다르는 최종 결론은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. 뭐냐면요, 이 시편은 그냥 어떤 시인이 쓴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그 신적인 대화, 그 대화를 시편 기자가 영감을 받아서 받아 적은 일종의 하늘의 회의록 같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시편 45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가 남는 것 같아요. 혹시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다른 옛날 글들 속에도 이렇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깊고 놀라운 의미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? 앞으로 무언가를 읽을 때 그저 표면만 보기보다는 그 너머에 뭐가 있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.